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결혼식에서는 잘 보기 힘들기는 한데요, 서양식 결혼식을 보면 들러리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신랑 신부 들러리들이 있어요. 신랑과 신부를 도와서 결혼식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별한 순서를 맡기도 하고, 웨딩 그 반지를 건네주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들러리가 이런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서 너는 들러리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사실은 어떤 일을 할 때 주체가 되지 않고 옆에서 이렇게 돕는 사람들을 조금 얕잡아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부정적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들러리는 이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를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중요하고 또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꼭 주인공이 돼야지, 삶에서 주인공이 돼야지라고 하는 그런 욕심만을 버린다면 결혼식에서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누군가를 돕는 들러리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 바로 이 들러리의 역할을 잘 알았고 그 역할을 감당하고 또 그 역할에 감사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그는 먼저 회개를 선포하고 많은 이들에게 이제 깨우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에게 나와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며 세례를 받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요한의 그 삶도 사실은 예수님만큼이나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면 엘리야냐? 아니면 선지자냐? 다 물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자 내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그럼 넌 누구냐?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나는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보냄을 받아서 그 길을 준비하며 외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더 크신 이이며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런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다만 그분의 길을 준비할 뿐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런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다가오실 때 진정한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1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저분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내가 저분을 위한 삶이었구나라는 걸 알았던 거죠. 이처럼 세례 요한은 많은 이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는 영향력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 인물이었지만 예수님 앞에서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역할과 본분을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이기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의 존재를 알아보았고, 나는 철저히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들러리에 불과했음을 깨닫고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충분히 자신에게 쏠려 있는 이 인기, 이 영향력을 이용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뒤로 빠지고 모든 것을 관심을 예수님께 돌리게 되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진정으로 그러한 삶에 만족하고 기뻐하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었던 본문 30절에서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아름답고 겸손하게 살았던 세례 요한에 대하여 누가복음 7장 26절에서는 그는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7장 28절에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셨어요. 이렇듯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도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큼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보며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 속에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야 될 것 같아요. 어쩌면 이게 바울이 말했던 내 안에 나는 죽고 내가 예수님으로 삽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님으로 내 안에 그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 인간은 자신의 공로와 업적이 드러나기를 바라죠. 내가 무언가를 하면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자신의 옛 자아를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삶에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귀한 하루를 받아서 선물로 받아서 살아가게 되죠. 내가 살아가기에 나의 생명을 내가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우리에게 있는 정말 선물과도 같은 삶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내며 성령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겸손하고 아름다운 들러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온전히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귀한 들러리의 삶,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신의 영향력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예수님만을 드러냈던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며 우리도 우리들 각자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예수님만을 높이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하루 하나님만 높아지고 나의 모습은 감추어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